예, 반갑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이제 바깥에 마침 이제 때를 잘 맞춰가지고 이제 눈이 내리고 있죠. 이제 화계사에서 어떤 그 강의를 할 때 마침 또 이제 비가 탁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이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 오는 데로 가버리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걷어들어야 이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눈이 왔다라는 것은 겨울의 진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그 제철이 완전히 철이 들은 겨울이라는 철이 완전히 들은 이런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초하루 때 제가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선에서 나온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나온 말로서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선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자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절 연전이 잘 맞아 떨어져서 눈도 오고 좀 춥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본문 또 듣는 뭐 이런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법화경 독송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법화경보다는 화엄경을 많이 좀 중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의 꽃하면은 법화경과 화엄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화엄경을 많이 좀 중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엄경은 이제 법신불이 설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법화경은 이제 화신불이 설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중생 구제의 대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방편 법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스님들의 어떤 출가해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대학 과정이죠. 성과대학 뭐 이렇게 옛날에는 전통 강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아쉽게도 거기에는 법화경이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그들이 어떤 이 화엄경보다는 법화경보다는 화엄경을 중시하는 이런 전통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는 부분이 좀 우리 불자들이 좀 취약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쪽 대만 불교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자제공독회가 있습니다. 정음 비구니 스님이 만든 자제공독회라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는 봉사팀이 자제공독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분들이 원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몇백만의 어떤 그런 이 봉사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 정부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공항에서 맨 먼저 자제공독회가 비행기를 타고 지진 일어난 곳에 봉사활동을 갈 수 있도록 다른 비행기를 뜨지 못하도록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러한 어떤 실천적 원력을 실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대만에서는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불교적 어떤 병원 이것도 좀 찾아보기가 힘이 들죠.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만든 병원들은 많은데 이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펼쳐지는 병원이 좀 많이 드문 이런 양태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취약했던 부분들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최고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출가하면은 강조를 많이 받고 하는 것들이 저희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불교는 깨침의 종교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일 먼저 강조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어떤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에서 펼치는 중생구조의 원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은 이제 큰 깨달음의 세계보다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는 이게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와닿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은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를 열어서 이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 대중들을, 중생들을 그런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강조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또 상대적으로 법화 신앙이 발전된 곳이나 그 중시하는 곳에 보면은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은 그 불도를 성취하는 게 좀 빠르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손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그리거나 법화경을 또 들어도 그 공덕이 다른 그 경전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잘못 왜곡된 형태로 가다 보면은 일련종 아시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남묘 호랭개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좀 법화경의 어떤 치우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남묘 호랭개교 자체가 나무몇법 연화경입니다. 그것이 일본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제목만 독송해도 이제 다 해결되어진다. 이런데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근데 임진왜란 때 현소라는 성녀와 가등청정 아시죠? 그 양반이 나무몇법 연화경이라는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쳐들어갔죠. 예.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또 혈범이죠. 이등광문, 안중근 의사에 피살된 그 총독, 그 양반도 그렇고, 미나미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일련종 계통의 불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31 부대 아시죠? 인간 마루타 실험을 했던 거기에 부대장도 이런 일련종 계통의 양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법화경을 많이 하고 지송하고 독송하다 보면은 외골수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신앙적으로 힘을 불러일으켜주는 부분에서는 법화경만한 경전이 없다. 이런 걸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불탑이나 불상을 조성하는데 공덕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탑 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강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나오죠. 이 경전을 서사 베껴서거나 수지 독송하면은 그 공덕이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법화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공덕주의 불교입니다. 자, 공덕과 복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공덕과 복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구분을 확실히 못하죠. 복덕은 복을 지는 놈이죠. 그래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같이 해나가는 이런 양태의 의미라면은 공덕은 뭐냐면은 수행의 매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반야지혜를 체득해서 보살도를 실천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만이 공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구분 지어야 된다. 근데 인도 불교는 우리가 그 삼보에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접종례라 그러죠. 삼배를 맨 마지막에 하는 접종례가 이제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분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귀의합니다.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인도 불교는 그러한 이제 귀의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귀의를 통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회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또 다르죠. 어떠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아침,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전정 예불 이렇게 그러죠. 그 말은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그러한 형태로서 예불의 종교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위대하고 늘 지심기명례 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칠정례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삼시 예불을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그 중요한 일과의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우리나라 어떤 문화 풍토 속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제 이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 그래서 그런 부처님 앞에 예를 올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그 관음신앙도 관음신앙과 법화신앙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게 관음기도죠. 그러면 관음기도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 법화경상에서 25품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원래는 그 관음경만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따로 떼내어 가지고 한 것이 이제 그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서역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파미려 고원에서 이제 법을 교화를 펼 때 그때 이제 그 저금몽손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왕에게 이 나라는 관음보살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 저금몽손이라는 왕이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음경을 독송하면은 나을 것이다. 이런 데에서 유래해서 또 그걸 독송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떼내어 가지고 이제 관음경으로 유포시킨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의식이나 법회를 할 때 뭘 많이 합니까? 천수경을 하죠. 천수경은 밀교계 계통의 경전입니다. 천수경은. 그래서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이 많이 퍼졌냐면은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화엄사상이나 의상대사의 그 화엄사상 있죠. 화엄사상과 선사상이 많이 퍼졌는데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죠. 원나라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진언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법문을 일러주는 천수경을 많이 독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리는 거 있죠. 마니차를 돌리면서 엄만이 반면을 하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천수경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천수경, 관세음보살, 관음기도가 우리 불교의 주된 신앙 형태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법화 신앙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화 신앙을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금강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오정법사라고 그럽니다. 5가지 법사. 그게 뭐냐? 아까 말했죠. 수지독성, 받아 지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뺏겨 쓰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받아 지닌다는 의미가 그냥 갖고 있고 그 경전을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화경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시켜 가지고 잠깐 하나 이제 사례로 본다면은 구정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오대산에 가면은 그 아마 북대인가 남대인가 그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신라 시대 때 그 무염국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라 말에. 근데 이제 이 구정선사라는 분은 이제 나무를 지었다가 이제 파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게 그 나무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길 옆에 어떤 스님이 홀딱 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스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 공양을 하고 있느니라. 공양을 드리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있으면은 그 몸에 있는 이나 벼룩이나 이런 이제 그 생물들에게 이 공양을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구정선은 나도 저런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홀로 계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염국사를 찾아가서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이 그 무염국사가 이 구정선사의 근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솥을 이제 걸으라 그러죠. 옛날에는 가마솥이죠. 크죠. 솥을 걸려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부엌을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지금도 세면 이게 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한 번 솥을 걸면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시 해. 이렇게 해서 2번에서 9번을 이제 솥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 구정선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이 정도가 어떻느냐, 그 순수한 마음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본명이 구정선사입니다. 9번 이제 솥을 걸었다고 해서. 근데 이분이 일자무식입니다. 일자무식인데 송나라 당나라 때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하신 말씀이 적심시불이니라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니라. 적심시불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정선사가 이제 물은 거죠.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적심시불이니라. 근데 이것을 일장무식이니까 잘못 알아듣고 집신이 불,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큰 스님이 나에게 거짓말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집신이 부처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뭐 나무도 하고 밭농사도 짓고 부엌일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나무찜을 해가지고 이제 딱 그 지게에 받쳐가지고 딱 멜려는 순간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 순간까지도 집신이 집신이 왜 부처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과 이 어떤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시절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연되어져서 있는 것이 있는데,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의 믿음을 가장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법화경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법화신앙적인 부분들, 법화신앙 문화적인 부분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이 법당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게 법화신앙, 법화경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대웅전 거르죠?
대웅전, 여기는 큰 법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웅전, 큰 영웅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경전이 법화경이라고 그러죠.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자인화교의 교조와 이 부처님이 같이 대웅 내지는 붓다 이런 말로 썼는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은 붓다로 정착되어지고 자인화교 교주는 대웅으로 이야기되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이 법화경에만 유일하게 대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웅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부처님 뒤에 계신 탱화가 있죠. 저 탱화 이름이 뭔 것 같습니까? 영산회상도입니다. 영산회상도. 부처님이 이 그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찰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은 그 뒤에 영산회상도를 모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같이 이어지고, 또 하나 이제 그 원래 그 불국사에 가면은 탑이 두 개 있죠. 석가탑과 다보탑.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름은 그 무정탑하고 이 서탑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은 석가탑과 다보탑이 아니었고, 조선시대 때 붙여진 이름이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그 말은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법화 신앙이 좀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사례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겸보타품에 보면은 땅에서 탑이 솟아오르죠. 그 안에 이 다보 부처님이 계시고, 다보 부처님께서 청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같이 실부로 된 탑 안에 같이 앉아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불병자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중국에서 법화경이 퍼질 때 쉽게 말하자면은 저쪽 이 구마라집 스님이 쿠차국이거든요. 구자국. 이제 거기에 법화경이 많이 퍼졌던 모양인데, 그 근처에 키질 석굴이라고 있습니다. 석굴. 그 석굴 안에 이렇게 이제 이불병자상이 있고, 운강석굴이나 그 낙양의 용문석굴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또 도낭의 막곡을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안에 부처님이 두 분, 이불병자상이 많이 모셔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법화신앙의 한 측면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모셨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모셨느냐? 그렇게 두 분 부처님을 모시고 조성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나 죽은 자식이 있거나 그분들을 추선하기 위한, 그러니까 추모의 의미,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이불병자상을 많이 조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국에 혹시 뭐 석굴을 가볼 기회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보시면은 그런 그 어떤 법화 신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좀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제 그 우리나라 법당에는 화엄경적인, 화엄신앙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이 뭐죠? 부처님 계신 이 단이 수미단입니다. 수미산 정상에 있는 단이죠. 부처님이 수미산 정상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수미단. 그 다음에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 촉진을 하고 있죠. 깨달음을 이룬 수인이죠. 깨달음을 이루어서 말을 항복받은 수인입니다. 그래서 항마 촉진. 그리고 우리가 그 초하루에부터 조사할까지 기도할 때 뭘 합니까? 화엄성중하죠. 화엄경에 있는 성중, 신중의 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화엄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당 안에 가보면은 이 대웅진이라는 이름 속에 화엄경적인 요소와 법화경적인 요소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선시대 때는 이제 법화경으로서 금사경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많이 했죠. 세종이 죽었을 때 또 이제 그 문종이 세종을 위해서 큰 글자로서 이제 금사경을 해서 이 세종을 추모한 이런 부분도 있고, 왜 그러면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 때도 상대적으로
법화경 사경과 이런 것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조선시대 때는 천도법회를 할 때나 오늘날 우리가 천도법회 할 때 천도제를 지낼 때나 사십구제를 지낼 때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금강경이죠. 그죠? 금강경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법화경을 많이 독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한말 이후로 경은스님 이후로 선사상이 퍼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제 금강경이 많이 독송되어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전도법회 속에서 이제 이 법화경을 많이 독송했고, 그 다음에 사찰의 낙성식을 할 때, 사찰을 새로 지어가지고 낙성식을 할 때도 법화경을 많이 독송했다 그러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불국 정토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국 정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법화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법화경적인 요소가, 법화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화경 독송할 때 보면 야강보살 본사품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은 소신공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주 석종사에 계시는 해국스님도 연비를 하셨죠. 일타스님도 연비를 하셨고, 그래서 연비를 해가지고 해인사에서 쭉 그걸 하니까 팔만대장경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연비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질스님을 찾아뵈니까 성질스님이 하신 말씀이 해국이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예,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방편에 있던 법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 소신공양해서 내 몸을 태워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서 소신공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공양을 올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공양이 뭐냐? 아상인상을 비우는 공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신공양을 하라는 의미는 바로 아상인상을 비워서 내가 바로 그러한 이제 이 자기 자신의 본래의 법신불에 귀하라.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이렇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가장 좋은 경전이면서 또 동시에 이 양면의 칼날처럼 치우쳐 방편 법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은 잘못 이해한 이런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 뭐냐?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하는 게 정치인들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나는 마음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이라는 것은 바로 아상인상을 비운다는 이야기죠. 아상인상을 비워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법신불로 되돌아가라. 이런 의미죠. 법화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신심이나 원력, 보살행의 실천도 나를 비워야만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법화경을 독송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같이 풀어가야 될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어떤 또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